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와, 찬양하는데 울컥했어요, 순간. 부르신 곳에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굳은 날씨에 이렇게 또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우리 2023년도 표어죠. 요한복음 2장 5절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헤븐 시티즌 천국 시민 세 번째 시리즈인데요. 바로 천국 시민의 특징을 오늘 주제로 각자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곧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게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들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작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저희의 작은 입술과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어 천국 시민으로서 점점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득한 임재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잠깐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함께 말씀 한 구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말일까요? 지식이 없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 지식, 영어로 비전인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리고 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다 있습니까? 아멘. 네, 잠언 29장 8절, 29장 18절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묵시도 마찬가지로 비전인데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 이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없으면요 방자하게 된다. 혼란 속에서,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늘 방황 속에서 혼돈을 겪게 됩니다. 천국 시민은 가야 될 곳이 분명히 있고 어디를 가는지 알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요, 제가 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는데 하이라이트를 쳤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 하늘에 이 땅에 그대로 임한다고 했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실제로 이 땅에 임하게 될 텐데 이 천국을 누가 들어가느냐, 제가 작년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 1년은 설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이러하니 천국은 이와 같다고 하셨던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쭉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되풀이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 천국,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가 이 천국이 점점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이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지를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하이라이트 4절 시작.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모든 눈물이 없답니다. 애통하는 거나 고통이나 곡하는 거나 죽음도 없는 상태. 와,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영원히 사는 그 존재로 다시 돌아가서 회복시키는 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입니다. 실제로 이 천국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여 이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머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도 이 말씀 구절을 보고 그냥 상상으로만 이렇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과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릴 적에는 정말로 부모님 말씀만 잘 듣고 학교만 잘 다니면 어느 정도 다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중학교 졸업하니까 고등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대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 가니까 또 군대 가야 되고 또 군대 가야 되니까 또 결혼해야 된대요. 또 결혼하니까 집 사야 된대요. 또 집 사니까 애 낳아야 된대요.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지 제가 견딜 수가 벅차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애통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들처럼 대화하고 나눈답니다. 너무 상상할수록 참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목표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은 앞으로 이 땅에 도래할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가만히 있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침노하라 그랬습니다. 침노는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 어원을 성을 쌓아서 빼앗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쌓아서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밭에 감춰진 보화라고 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고르는 장사치와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 가장 좋은 진주를 사는 장사꾼과 같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침노해야 되는 것이고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내 모든 것을 바꿔도 살 만큼 가장 값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을 침노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천국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미래와 현실이 교차점인 것입니다. 또 천국 시민은 그 천국이 다가올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고 전진하는 사람이 천국 시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 점점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내가 갖고 있는 옛 자와 가치관들을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세는 광야 생활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최소한의 지켜야 될 규율, 그 율법이라고 하죠. 그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걸 지켰을 때 복을 받고 어겼을 때 저주를 받는 바로 구약시대의 율법의 시대를 여섰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요. 그 율법과 함께 더불어 마음으로도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칠에 종교생활이 아닌 마음의 중심에 우러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본인이 그 율법의 주인이고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우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직도 율법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천국을 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여기는 제가 PPT에 적진 않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동안 이 땅에 며칠 머물고 계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머무르시고 승천하셨다고 합니다. 말씀에 보면요, 40일 동안 머물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요, 이 빌립 사도가 사마리아 땅, 그때 당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약간 좀 버림받은 땅이죠. 그 땅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알리고 침례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대략 3달 동안,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들에게, 우리 일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 나라는 실질적인 겁니다. 실제로 임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고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실제한다고 믿었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인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왕권을 갖고 이 땅에 오실 때인데 그 천국을 자기가 전도하는 발언 끝에 천국이 임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천국의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임하는 나라였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도들이 받았던 복음과 우리가 받았던 복음, 또 우리 사도들의 삶과 우리의 삶, 여러분 비교해 봤을 때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들도 똑같은 말씀을 받고 똑같은 성령을 받았지만 조금 우리는 뭔가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 같지는 않을까요? 실제로 이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똑같은 성령을 받고 똑같은 말씀을 받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본인 사는 동안 임할 거라고 믿었고 우리는 좀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그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들에겐 실제의 삶을 움직이고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는 것이 위로가 됐어요. 지난주 제가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강림한 것으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삶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위로가 될 정도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령의 통치가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애굽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7 족속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을 치르고 바로 다윗 왕 통일 왕국을 만든 다음에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드는 감동이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받길 원하세요. 그렇게 예배가 풀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 물론 공식은 아니지만 성경의 출애굽기의 역사를 봤을 때 그렇게 펼쳐지는 걸 봤습니다. 예배가 풀어진 다윗 왕조는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완성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배가 먼저 풀어지기를 오늘 도전합니다.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2월 달에 이곳에서 매일 예배 드리자라고 우리 YDP 공동체에 같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한 지금 절반이 흘렀죠. 정말로 제가 올해는 좀 범상치 않을 거라는 감동이 있었는데
6개월 지났을 때 저에게 범상치 않은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한번 간증을 했지만 꽤 많은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시간에 해결되게 해주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유통업을 하고 도시락업을 했었는데 유통업을 하다가 코로나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거래처가 한 40개였는데 2년 반 만에 6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30몇 개가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나서 도시락업은 잘 됐지만 유통업은 몰락을 했어요.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 유통업을 유지하느라고 도시락에서 번 돈을 어느 정도 메꿨는데 1년, 2년 지나가다 보니까 빚이 눈덩이처럼 쌓였습니다. 어느덧 한 1억 3천, 4천이었는데 제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자고 그런 감동이 사실은 작년부터 있었지만 조금 미뤘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매일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매일 예배 드리자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공동체에서. 그런 내 안에 있는 불안함. 근데 2월 달부터 시작하고 우리 기훈이랑 아침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지금이다. 근데 처음 2월 달에 예배 드리던 그 날 그때 아직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의 기쁨이 샘솟고 마치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다렸다는 듯이 강한 임재를 느꼈어요. 한 번도 그런 임재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4명이서 예배 드리는데 1000명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강한 임재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와 회복과 또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수정해야 되는지 내 양심을 깨워주셨어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정립이 시작됐어요. 정렬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놀랍게 7월 달에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그 업체를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해당이 됐어요. 5가지 조건에 다 해당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억 3천에서 1억 1,500만 원이 탕감이 됐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이게 탕감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장님. 보통 다른 사람은 30-40% 탕감되는데 사장님은 85%나 탕감돼서 정말 대박입니다. 그 직원이 나보고 놀랍대요. 자기가 탕감받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많이 탕감받는 사람 처음 봤대요. 와,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여러분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할게요. 우리의 수많은 선택이 있고 수많은 일이 있지만은 결국은 내가 하는 그 선택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할게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직 내년 2월 달까지 우리가 1년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내가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매일 여기 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매일.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마음.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또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을까? 예배드리는 내 심정도 답답하고 내 자신도 바보스러워 보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근데 열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 또 빌드업 팀을 만났어요. 빌드업 팀을 만나고 김민아 대표님을 만나고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제 사역이 조금 더 넓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어떻게 넓혀주실지 정말 기대가 돼요. 정말 범상치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에 순종한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의 6개월도 어떻게 될지 저 정말 기대가 돼요. 미련한 게 아닙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현재 미래적 천국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택이 쌓여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망했을 때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선택에 있어서 어느 날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이 수많은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복음 받았다라면 우리의 삶의 내면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실제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전혀 우리가 값없는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부족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변화와 혁신은 우리 마음에 달린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 매일매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할 때 하나님 나라도 그 사람을 통해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미래가 만날 때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것을 그냥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얘기할게요. 요새 카이로스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안에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끄집어 당기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것이 그때이고 예배가 풀어질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점점 다가올 것입니다. 한번 배팅을 해보세요. 그냥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손 벌릴 데가 없고 기댈 곳이 없으니까 절실한 예배가 그때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간사한 게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기댈 만한 곳이 있으면 전심으로 예배가 안 나오는데 정말 내가 기댈 곳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는 제가 간증을 여러분한테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당면한 문제가 하나둘 너무 많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의 삶으로 기름을 채워 넣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열릴 것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며 예배가 있는 곳에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천국의 시민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정체되는 삶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의 세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천국 시민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 모든 피조세계의 피조물보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그 머리에 존귀의 간을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세상 안의 가치, 세상에 교육받은 거에 휘둘리면서 우리가 비교의식 당하면서 우울해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천국 시민이고 하늘에 속한 자며 비록 이 땅에 몸을 싣고 살고 있지만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시민권자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여러분 갖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히 갖고 살아갑시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시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을 오히려 형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뱀과 전갈은 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뱀과 전갈을 실제로 잡으면 안 물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독함, 그 사단의 독함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왜 제가 고속도로에 나가서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면 차들이 안 멈추시고 저를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경찰 제복을 입는 경찰이 세우면 차는 바로 씁니다. 왜요? 경찰이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천국 시민은 사탄의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악한 저주가 이를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그때 구원은 소조의 구원입니다. 내가 상황 가운데의 구원,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그때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말은 즉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제한받지 말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어지세요? 한두 번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좌절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절에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사역이 많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사람을 피해 감난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보통 인기가 많고 사람이 많으면, 인기가 절정이면 사람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모세 전도사님이 유튜버를 찬양을 했는데 구독자가 10만 1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인기를 관리하고 구독자 관리하려고 사람 쓰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의 관리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감난산으로 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해도 어느 순간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알았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예수님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을 때 말씀 보면 천사가 도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외에 천사가 우리를 돕게 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죠. 사람 관리하거나 인기 관리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통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 각자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뜻을 위해 혼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침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틈타서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아직 거듭나지 않은 내면, 우리의 옳은 자, 그리고 내 옛날 상처,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귀가 틈타서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어떤 두려움과 내면에 있는 그런 분노들이 있다면 잘 파악하셔서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께 해결 받으십시오. 더 이상 마귀가 우리 삶을 틈타거나 좀먹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천국이 먼저 임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세상에나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천사가 우리를 시중 들고 우리의 명령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섬기는 영들이 늘 비서처럼 딸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시민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시민의 왕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천사에게 명령해서 그 천사들을 부르십시오. 저는 가끔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막 부려요.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그 사업 유통에 있을 때 수금이 안 되면 누구누구 상의 김 사장한테 가서 통장에 계좌에 돈을 갖고 와라 막 이렇게 하면 실제로 막 입금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자주 부려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예요. 그래서 상속받을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가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제 상상력인데요. 많이 기도하는 사람 천사 많이 딸려 있고 조금 기도하는 사람 천사 조금 딸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많이 통과한 사람은 천사를 한 부대씩 몰고 다닐 수 있는 게 제 상상력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많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통과합시다. 우리의 딸려 있는 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서 이 권세를 말씀을 알고 잘 기억하십시오. 예, 천국 시민으로서 세 번째 세 가지 특징 중에 마지막입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없어지지 않는 비전이 천국 시민권자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자, 바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없다면, 불분명하다면 오늘 주실 것입니다.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 결코 방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삶과 비전이 없는 삶,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딱 그랬거든요. 28살 때까지 정말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늘 방황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가기 싫었던 게 뭐냐면은 그 공허한 마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먹었던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그게 저한테 그게 너무 싫었어요. 이 허무한 마음이.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꽉 채워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예수님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가기 싫은 걸. 그냥 그 허무한 시절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시민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딱 하나님이 소명과 비전을 주신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더 자라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 청년들을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시는 게 저의 사명인과 비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할 때 열매를 맺어진다.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의 비전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 일을 하면 열매가 맺어지고 좋은 결과가 나와. 여러분 비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 하고 싶은데 하면 할수록 열매가 안 나오고 주변에 원망이 쌓여. 비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멘토랑 잘 상담하시면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분명한 비전과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아시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급격하게 변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바울의 가시가 있다라고 했죠. 신학자마다 다르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곱추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피부병, 종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그 병을 나았나요? 낫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울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질병 가운데 괴로웠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깨닫고 보니 모든 걸 받았구나.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그 병이 낫지 않았지만 나은 것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내 문제 끝났다라고 여겼어요. 바로 그겁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은 후회함 없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우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신분의 하늘이 있고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뭐랄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정신병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소속은 어디예요? 정말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게 나그네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의 일들 현실을 부정하라는 건 아니지만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았지만 또 이 땅의 삶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는 텐트 메이커로 집을 짓는 일을 했죠. 경제적인 일도 본인이 해결을 했어요. 인테리어 업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먹고 사는 것을 그 스스로 해결했는데 그 왜 그렇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하늘에 속했지만 이 땅에 속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하늘나라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하는 삶을 충실히 잘 해낼 때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로서 다른 사람이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맡겨진 충성과 봉사하는 일을 충실히 잘 해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천국 시민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비춰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통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우리가 달려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천국 시민인 것도 알겠고 또 하늘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알겠고 있는데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때가 딱 내가 원하는 때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은 우리 삶에 왜 그런 텀을 주시나?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체성도 알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알겠고 비전과 주신 소명도 알겠는데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딱 이루어지지 않는 틈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답은 정답 얘기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할게 좀 나누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도 알고 권세도 알고 소명도 알면 일사천리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쫙 풀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그것을 따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아멘. 아멘.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다가 좌절할 때가 있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슬람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신의 뜻. 그리고 또 불교에는 윤회 사상이 있죠. 내가 착하게 살면 내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착하게 살면 다음 세상에 부자로 태어날 수 있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원하는 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때 제가 아까 서두에 정답을 얘기했지만 그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인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된다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그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몸과 마음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인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윤회사상, 그게 아닙니다. 복음 받았다라는 것은 내 현실의 삶을 박차고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심으로 찾고 구하여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고 마음과 뜻을 행하며 나가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복음은 그런 겁니다. 내 삶을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박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시민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올가매어 있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박차고 나가야 될 겁니다. 지금 뚫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 마음과 뜻을 구해야 될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카이로스의 때를 만날 때가 바로 그 정체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보다 한순간 더 높은 여러분 영적 수준이 레벨업이 될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영적 생활을 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복음 받은 천국 시민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우리는 원래 이렇게 세상 불공평하게 태어났어.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게 이 세상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받은 사람은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천국 시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사회는 어김없이 바뀝니다. 국가도 바뀝니다. 생명으로. 우리 개인은 물론 우리 단체와 교회와 직장 모두를 바뀌는 게 천국 시민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았다라면 오늘부터 우리 좀 도전할게요. 내가 바뀌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서 행동으로 나갑시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라고 했지 앉아서 가만히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 받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복음은 변하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현실을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로 전진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 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외의 힘을 더 더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맙시다. 복음으로 이 빈 마음을 가득 채우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피아노 나와서 제가 두 가지만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할게요. 좀 성령을 좀 구합시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게 있는데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성령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우리 왜 육체에 부어지는 성령 체험이 있어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서 더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거든요. 여러분 이런 성령을 우리 함께 구합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내 영을 말세에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찾을 때 저는 말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사람 모두 다 주여 외치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령이 기름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여 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시민으로서 확고한 정체성과 권세와 비전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세에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오늘 이 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에 의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충만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